성경 전도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또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영원하지 아니한 헛된 것, 또한 영원한 것의 구분을 지혜로서 솔로몬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별해야 되겠죠. 헛된 것과 영원한 것,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 해 아래의 것과 해 위의 것. 계속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앞에서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잠언서를 통해서 주어진 지혜, 곧 그 지혜를 통하여 전도서를 통한 헛된 것과 영원한 것,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된 솔로몬은 이전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젠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그는 지혜로운 자, 또한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 돌아온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4장부터 7장까지 여전히 해 아래에 어떠한 것들이 헛된 것인지, 쓸모없는 것 아닙니다. 헛된 것 있다가 금방 사라질 것들이니 이것을 연연하거나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라는 얘기겠죠. 자,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28일 전도서 4장에서 7장. 유한 인생 무한지혜. 피조물 들인 인생들의 삶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절대적 주권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독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티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점을 들이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비밀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대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되어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상업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변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다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신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아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계속되느냐.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자기가 누려보니까 다 겪어보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후로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라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 해 아래에서는 피조된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해 위에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와 해 위에로 구분을 할 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삶은 쓸모없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해 아래로 파송받은 우리가 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아래에서 여러 가지로 허락해 주신 바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세 가지 마음 이야기하죠. 잠언서를 통해 듣는 마음, 곧 그것이 지혜다. 아가서를 통해 일편단심, 곧 그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전도서를 통해서 돌아오는 마음,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곧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잠언, 아가,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 주님이 마음을 주심으로 그 마음을 통하여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듣는 마음, 일편단심, 회심이에요. 그게 잠언,
아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듣는 마음, 지혜, 아가서의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 사랑, 전도서 나갔다가 돌아온 회심, 그것,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마음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를 이어서 이 세 가지의 마음, 듣는 마음, 일편단심, 회심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솔로몬이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되는 건 해 아래에 참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아니, 해 아래가 헛된 세상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굳이 헛된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습니까? 라고. 헛된 세상에 헛된 인생으로 그냥 살다 가라는 게 아니라 헛된 세상에서 아, 이것은 헛것이구나, 참 것은 저것이구나 라고 바라봐 참 것을 붙잡아 참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 자격이 되는 자로 만들어 가려고 이 헛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이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해라라는 거죠. 4장에서는요. 무엇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뭐 좀 길어서 100 이렇게 가지만 그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게 쓸모없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가치없다, 무가치하다가 아니라 금방 간다 이거예요. 사라져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전제가 돼야 됩니다. 헛되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 그 인생 자체가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면 60, 70, 80, 90, 100의 인생을 부여받은 그 사람들은요. 여기서 100을 살든 70을 살든 90을 살든 여기서의 한 날이 거기서의 천날의 복음 간다는 걸 깨닫고 여기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날 한 날을 천날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인생 자체가 헛되다, 쓸모없다, 쓸데없다, 다 자살해야죠. 다 목숨 끊어야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고요. 그걸 깨달아 여기 인생이 헛되이니 영생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고와 사건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고요? 왜 초상집 가라간 거죠? 인생 헛된 것이로구나. 영생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겠구나. 잔치집에 가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뭘 깨닫습니까? 야, 음식 참 잘 만들었구나. 뭐 이런 걸 깨닫는 겁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 가지 않고 장례식집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거예요. 자, 4장이 이야기합니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헛되다. 예, 맞습니다. 또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이게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은 자, 수고를 낭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수고가 쓸모없다 아니다. 쓸모없다 아니라 헛되다. 금방 사라진다 이 얘기죠.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수고, 자신을 위한 노고가 헛되다. 그럼 누구를 위한 노고로 살아가야 되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한 노고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면 인생 허무한 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헛된 것의 헤벨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수고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4장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세상 권력과 인기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4장에서 세상에 이 권력들이 왕이라고 해서 해 아래에서 자기가 왕임내면서 올라가가지고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 그 다음에 그들의 인기, 그거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권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헛됩니까? 인생 자체가 헛됩니다. 인생의 수고, 곧 자신을 위한 수고가 헛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할 것 같다라고 착각했던 그 권력,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만 들어도 5대 제국 이렇게 세계사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게 5개의 제국이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매일같이 자기네가 표어로 외쳤던 게 뭡니까? 제국이요. 영원하라예요. 그 제국 중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보면서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파워를 가졌던 그들, 알렉산더, 아니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갔어요. 그 사람 30세에 가버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금방 가버려요. 제국 70년 만에 그냥 가버립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요. 길어야 100년, 200년, 300년 금방 올라왔다 금방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제사장 나라 무너지지 않고 계속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5대 제국 영원할 줄 알았던 그들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그렇게 사라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4장에서 인생의 수고, 세상의 권력과 그 인기의 헛됨, 금방 사라진다. 5장으로 넘어오면요. 5장에서는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름의 입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죠. 여기 입에서 뭐가 많이 나가죠? 말이 많이 나가요. 이 입이 자체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입이 헐어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이 헛되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무슨 톡, 무슨 메시지, 무슨 메신저 이런 것들 가지고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말 많다 보면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다 자중질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무언가 역할을 할 것 같죠? 아니요. 잘 보세요. 말 많은 놈이 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 많은 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를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 많은 사람이 범인이에요. 보니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게 헛되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말 많은 것 자체가, 이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뭐만 드러납니까? 자신의 우매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해가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육체를 범죄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이니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이 지혜이고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심이요 곧 그것이 듣는 마음 곧 믿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이게.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순간에도 내가 말을 해서 이걸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남겨도 돼요.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은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본 다큐멘터리였는데 한 신앙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애씀. 결국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동행이라는 얘기거든요. 동행. 죽는 순간에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 닫고 들어라 이거예요. 입 연다는 얘기는 뭐죠? 나의 어떠함을 계속 피력한다는 얘기고,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접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직결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는 진짜 입을 닫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진짜 입을 확 닫아버리는 게 진짜 살 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화 같은 걸 보셔도 아실 것이고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거예요. 적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왔을 때 입만 뻥끗해가지고 그 소리 듣고 바로 발각이 되어 그 자리에서 총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무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극단적인 예지만 차라리 입을 닫는 게 그게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우리의 입을 통해서 피력해내는 것 말고 그냥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정죄하시진 마시고요. 조심하세요. 그 인생이 헛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짝하다 보면 헛된 인생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엇이 헛되냐? 그 입이 헛되다. 그 나오는 말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답이다. 5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인생의 탐욕이요. 인간의 탐욕이 헛된 거예요. 이 탐욕이 끊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탐욕 자체가 헛된 거예요. 정말 헛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요. 이게 탐욕이 헛된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듣는 자들에게는요. 계속 말씀을 하셔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해 아래에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닌 다 헛된 것이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이 뒤에 나머지 부분 8장부터 이제 전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해요. 그 구분은 교회와 바깥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와 해 위로 구분을 해요. 해 아래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하여 해 위에를 보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헛된 것들의 이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입 닫고 귀 열어라. 자신을 위한 수고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수고로 투자를 해라. 세상의 권력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앞에 복종하라. 입 닫고 귀 열어라. 욕심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헛된 삶의 지침이에요. 이게 헛되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시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전도서에서 헛된 거 얘기하죠. 그러면 또 뭐를 적용해야 됩니까? 잠언서 적용해야 돼요. 듣는 마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입 닫고 귀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입이 닫혀지고 귀가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들으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계속 들으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능력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헛된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5장의 뒷부분에도 탐욕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했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뭔가 부족한 듯 계속 만족하지 못하여 뭘 채우려고 하는 인생의 헛됨을 6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가 헛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 자체가 헛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뭔가 더 센 걸 추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아요. 마치 중독된 어떤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센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더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왜냐하면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계속 우리를 허기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만족함과 자족이 생기는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사는 집이 비록 단칸반일지라도 거기서 만족하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헛된 것에 욕망을 둘 때는 집이 수천 평이 돼도 계속 허기가 진 거예요. 그게 그에겐 올무가 된다는 거죠. 바닷물은 마셔도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물인데도 그래요. 바닷물 먹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갈증이 있을 때 아무리 갈증이 와도 바닷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물이라고 같은 물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인생의 헛됨에서요.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 땅 헛된 세상의 헛것들의 헛개비에 속아가지고 놀아나고 있는 영혼들이 바로 바닷물 잔뜩 들이키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내가 옳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만 명이 나를 틀렸다 할지라도 단 한 번 하나님이 나보고 맞다고 얘기하시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걸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가지고 내가 맞지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수만이 나보고 맞다고 너가 옳다고 너 인기 짱이다라고 얘기해도 단 한 번 하나님이 너 틀렸어 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그게 바로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 3층천 모세 사도 요한이 다 불려 올라가서 뭐예요? 그 위의 것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보고 내려와 적은 게 출애굽기 이후로 성막 지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보고 내려온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올라가 보고 내려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알고 위의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더라는 거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감당해 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7장. 그렇다면 그 헛됨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헛된 것은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자, 7장이 지침으로 주는 것은요, 앞에 4장부터 쭉 오면서 해 아래에 있는 헛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허망한 허기진 인생이 아니라 그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족하는 삶이요,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삶, 일편단심을 가진 사랑, 회심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할 테인데 이걸 위해서는요,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5절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부모의 책망을 듣고 스승의 책망을 듣고 어른의 책망을 듣고 왕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듣는 것, 때로는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 어떻게 구별을 한다고요? 어떻게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요? 스스로 개발해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트레이닝하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책망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의 책망을 받는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의 징계를 받는다. 말씀의 소리 지를 때 그걸 따라간다라는 얘기에 따라서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는 삶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구원을 위한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빠진다고 구원 못 받거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빠진다고 사업이 덜컥 무너져 내리거나 다리몽둥이가 부러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누구 얘기처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놓쳐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면 놓는 순간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놓는 순간 헛된 걸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자동적으로 돼요. 그럼 제가 펜이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펜이에요. 이걸 놓고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걸 놓는 순간 다른 걸 잡고 있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순간 이 땅에 헛된 것이 내 손에 잡혀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곧 그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맞아요. 해 아래에서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과 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전부 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 듣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일까요? 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소리 하고 막 시끄럽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듣는 마음 이렇게 느낌표 15개 딱 찍어가지고 그거 빠져나오세요. 제가 정답 말씀드렸어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허기집니다. 허기지면 바닷물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놓지 마세요. 죽는 순간까지 놓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듣는 마음, 일편단심, 회심을 통해서 지혜, 사랑,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해 아래에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